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어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를 하나의 어떤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또 연령과 또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매우 실제적으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약한 자, 곧 과부에 대한 돌봄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또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의 질서와 또 사랑이 어떻게 함께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 1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사도 바울은 연장자를 대할 때 꾸짖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나이가 많은 남자는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또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권위보다 관계와 질서를 우선시하는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권면은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또 젊은 여자는 모든 정결함으로 자매처럼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별과 연령을 넘어서 교회가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결함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바울은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과 돌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참 과부라는 것은 뒤에 이제 어떤 기준들이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나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먼저 가정에서 그 돌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효에 대한 그러한 문제이며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지금과는 달리 당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약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사별한 그러한 과부들을 보면 절대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러한 참 과부는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에 힘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신앙의 태도를 포함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참 과부에 대한 조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참 과부의 조건에 합당하게 선정이 되어서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반대로 향락을 따르는 그러한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생존보다는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생활을 지원하고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또 영적인 생명을 지키도록 돕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바울은 이러한 원칙들을 분명히 가르쳐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기준이 필요하며 또 기준 없는 사랑은 오히려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 또 치우쳐진 그러한 공평하지 않은 그러한 사랑,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사랑은 누군가의 또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그러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일상의 책임에서도 드러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보다 또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 명단에 오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구제가 이러한 것은 이 기준을 정한 것은 교회 구제가 무분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기준인 것입니다. 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문란하거나 이런 자들은 또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어떤 사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물질과 또 인력이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 공동체의 책임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지혜에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의 어떤 기준 조건에 대해서 선한 행실로 증거된 삶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아니면 자녀를 잘 양육한 자여야 한다. 아니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또 환난 당한 자를 돕는 이러한 선한 행실들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나간 삶의 열매로도 평가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옳은 행실을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행한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과부는 이 도움을 받는 명단에서 제외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또 그들의 미래와 책임 있는 삶을 위한 하나의 배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든 문제를 대신에 해결해 줄 때 또 오히려 개인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방자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젊은 과부들에게 어떠한 직책들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들을 맡았던 그러한 과부들이 새로 시집 가면서 이 직책들을 다 포기하고 또 그러한 사명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시집 가버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당시 경험적으로 젊은 과부들은 재혼할 경우에 교회에서 섬기던 봉사들을 그만두고 시집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과부들은 어찌됐건 또 일을 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명부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대한 첫 믿음을 저버릴 위험을 언급하면서 이 경솔한 헌신이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헌신에는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과부에 대해서 선처를 베풀었더니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요즘에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냥 전화 한 통 하고 그냥 아르바이트 자리에 나가지 않고 어떤 그러한 어떤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맡겨졌던 그 당시에 젊은 과부들에게는 아마 신방하는 그러한 일들 또 손님 대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맡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시집을 가버리니까 그러한 부분에 어떤 타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젊은 과부들에게 맡겨졌던 직무는 각 가정을 다니며 신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직무를 하다 보면 게을러질 수 있고 또 태만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주의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 다니면서 계속 같은 집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가기 싫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태만하게 행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또 여기서 들은 것을 저기다 퍼날르고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아마 이들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동체를 또 병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구제의 문제가 곧 인격과 삶의 태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젊은 과부들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들을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차라리 젊은 과부들은 다시 재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삶의 책임을 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낳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의 가치를 낮추고 비하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교회 상황에서도 가장 좀 어떤 연약하였던 그러한 여성의 어떤 신분은 또 남성에게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에게 속해 있어야 그들은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와 교회 상황 속에서 가장 건강한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몇몇 이러한 선례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사탄을 따랐다라는 경고를 통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또 시집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영적 방심의 또 위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타락은 현실적인 문제임을 또한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믿는 여자가 과부 친척을 돌볼 수 있다면 교회 부담을 지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교회의 자원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그 참 과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사랑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질 때 또 교회는 또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를 사랑과 책임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무조건적인 그러한 감정 공동체가 아니라 또 무조건적으로 또 막 모든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구제하는 어떤 그러한 구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질서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가족을 책임지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보며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와 또 성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초한 또 사랑의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서로 돕고 하나 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